이파카요 시인인 정채봉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시 가운데 첫 마음이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여러분, 이 시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감명과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2019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13일째입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마도 많은 계획들을 또 소원들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깨어 기도해야지, 예배생활에 힘써야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봐야지, 이런 소원들을 아마 가지셨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도 보내고 자녀들과 함께 더 정도 나누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도 품으셨을 것입니다. 몸도 관리를 잘해서 새해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혹시 좀 배가 나오신 분들은 올해는 좀 뱃살도 좀 빼야지 하는 그런 결단들, 마음들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올해는 이전과는 좀 뭔가 다르게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은 우리가 세웠지만 첫 마음이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품었지만, 계획은 세웠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첫 마음으로 그것들을 계속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새롭고 깊어지고 넓어질 텐데,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게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을 새롭게 계획하고 결심하고 각오했지만 실제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대로, 계획대로 쉽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새 옷도 사서 입어보고 헤어스타일도 바꿔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차도 바꿔보기도 하고 심지어 이름도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형수술까지 해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해보기도 합니다. 얼굴에 화장을 하기도 하지,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장을 하고 분칠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겉모습은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화장에 관한 그런 유머가 있죠. 20대가 화장을 하면 그것은 화장이라고 합니다. 3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라고 하죠. 4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라고 합니다.
50대가 화장을 하면 위장입니다. 60대가 화장을 하면 포장이라고 하죠. 70대가 화장을 하면 환장이라고 합니다. 80대가 화장을 하면 끝장이라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환장을 해도 결코 우리의 모습이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이를 먹고 직분을 맡는다고 새 사람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된다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해가 온다고 새로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새로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명문대를 나오고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어도 그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새 사람이 되는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통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우리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옛 사람, 옛 성품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벗어 버려야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의 일입니다. 베트남이 공산당이 될 것을 두려워한 한 가족이 밤에 몰래 이렇게 배를 타고 베트남을 빠져오기로 빠져오려고 했습니다. 베트남을 떠나기로 했죠. 그래서 비바람이 치는 칠흑같이 어두운 저녁에 배를 타고 밤새워 그들은 노를 저었습니다. 어느덧 비도 그치고 폭이 텄습니다. 얼마만큼 왔을까 이렇게 보았더니 항구에 그대로 그 배가 있는 겁니다. 정박해 두었던 해변가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배를 묶어 두었던 밧줄을 끌어내지 않고 풀어내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노를 저었기 때문에 제자리에서만 맴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밧줄을 끌어내지 않고 아무리 노를 저은들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옛 습관의 밧줄, 옛 성품의 밧줄, 옛 가치관의 잘못된 그런 밧줄을 풀어내야, 끌어내버려야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새롭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1888년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그렇게 촉망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는데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이렇게 신문 기사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신문에 자기가 죽었다라는 기사가 쓰여진 거죠. 사실은 이 기사는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기자들이 잘못 알고 그렇게 신문에다가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사를 읽은 다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죽을 수 있구나. 그러나 이 죽음 앞에서 죽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깊은 침묵, 말할 수 없는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러니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서 재물과 명성을 얻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 붙잡고 있던 모든 재산, 이 모든 재산을 다 기부를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쓰기로 하고 모든 재산을 기부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노벨 평화상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옛 습관, 옛 가치관, 이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때, 벗어버릴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옛사람 과감하게 정말 끊어버리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세계인은 과감하게 그것들을 정리하고 끊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 헬라어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무려 164회나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새롭게 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변화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썼던 바울은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잡아서 죽이고 핍박했던, 괴롭혔던 자가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기처럼 전혀 가능성이 없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자신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기만 한다면 그는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낡고 깨어지고 망가진 그런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용광로 속에 온갖 고철 덩어리가 다 이렇게 들어가서 새로운 그 피조물로 바뀌어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강도와 살인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부호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1841년까지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으면 그의 딸이 아버지의 그런 방탕한 삶을 견디다 못해 유서를 쓰고 그만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위고는 딸의 유서를 읽고 깊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딸의 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것입니까? 이것이 딸의 유서였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방탕한 삶을 살았으며 딸이 그렇게 유서를 남겼겠습니까? 위고는 딸의 유서를 읽고 깊이 통회하고 차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깊은 회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파리를 떠나 시골로 들어가서 모든 정치에도 손을 떼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빅토르 위고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작품도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쓸모없던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던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온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는 대통령 정도만 치르는 국가장으로 그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그런 노예선에서 일하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의 노예선의 선장이 되기도 했고 영국 해군에 입대했다가 문제를 일으켜서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는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노예 상인이었던 그가 이제는 그것을 반대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뉴턴이 변화하고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이 찬송을 은혜 받고 그렇게 지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강도라도 살인자라도 철면피 같은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인생이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이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겁쟁이가 담대해지고 불안과 염려로 떨고 있던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거짓말쟁이가 정직한 자가 되고 실패자가 성공하게 됩니다.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악한 자가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삶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형이 죽이려고 하자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다가 한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도망치는 그의 마음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붙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도망치다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꿈속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길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의 그 인생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동안 어쩌면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으나 제대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동안은 제대로 온전히 그렇게 만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믿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환경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두려워하거나 겁내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간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길 하나님은 간절히 이 시간 바라고 계십니다. 새 부대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옛사람, 옛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 상품, 잘못된 모습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새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냄새나는 모습, 더럽고 추한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 악한 생각, 잘못된 인간관계, 이것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